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늘 평안함이 자리 잡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언제든지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제 명절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두 걸음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 안에서 복된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명절을 앞둔 이 주일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 살고 죽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원하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사랑하고 섬김으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가끔 이 목회를 하면서 외롭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왜냐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 제가 걸어가려고 하는 그 행보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때가 제일 외롭고 제일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나 자신에게 정말 조용하게 묻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옳은 일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시고 사시나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과거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배웠던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분토처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지식의 책들 5만 권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오직 그때부터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쓰느냐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편지를 쓰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위해 주거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우리를 구원할 아무런 권세도 아무런 이유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진정 참된 소망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가룟 유다가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요, 로마 군병들처럼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봐봐.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조롱하며 비난할 뿐 도무지 믿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타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가려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미쳤냐는 거죠. 왜 내가 내 것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려고 하고 내가 왜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느냐. 이게 세상은 이기적인 노선을 가지고 남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극진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또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예수님과 우리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왜요? 미쳤냐는 거죠. 왜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첫째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믿음을 가지신 부모님들,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알고 보면 순전히 주님과 다른 사람들 덕분에 잘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명절에 고마운 분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애쓰신 분들을 찾아서 인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일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의 산소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그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신앙의 그 놀라우신 유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라고 하는 끔찍한 죄인이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일생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어떤 자이고 또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가. 42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모든 무리들은 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손을 흔들고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혜택과 사랑을 많이 받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갖가지 역사를 다 보았던 그들인데 어째서 그들이 돌변해서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할까요? 저들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자들이에요. 저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 거예요. 저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믿기는 믿었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자연 혜택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 혜택이나 입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자기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만 보기를 원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만 원하던 종교신앙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종교인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종교인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깊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기독자들이었을까? 여러분, 주님께 자연 혜택을 받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려고 한 자들, 그들이 정말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 십자가 달릴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장사될 것을 미리 알고 귀한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그리고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해 두었던 귀한 돌무덤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렸던 아리마대의 요셉도, 그리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생각으로만 믿어,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믿고, 주님 감사해요, 입술로만 감사하되 감사의 표현은 하나도 없어. 찬송만 하지 기도만 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 않고 감사한다고 하면서 감사의 헌신을 하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시대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의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것처럼 수많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여도, 여러분,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시대 속에서도 나는 여러분들과 저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믿는 자가 되어야지, 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진정한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아니, 저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내어주고 십자가의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른 이에게 사랑으로 내어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종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도 나는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섬김의 운동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는 계속해서 지역사랑 봉사회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저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잘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아시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섬겨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셔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서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한 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가 있느냐 하면, 또 한 번은 아주 고차원적으로 뭐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저 영혼만 구원받은 기본 구원만 받고 그치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강도들처럼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뭔가 하면 바로 나라고 하는 나에게 입혀주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이 피가, 양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잖아요. 언약궤도 필요 없게 되었죠. 휘장도 필요 없게 되었죠. 성막도 필요 없게 되었고 율법이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전통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몸소 배우고 실천함으로 더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도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힘써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쓰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저 천국의 크나큰 보화와 상급과 면류관과 천국이 침노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보화와 상급과 면류관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며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거룩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이 안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복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므로 더 큰 구원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바로 이루어가며 천국을 준비해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